오늘부터 어긋남은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제목으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화가 좋으십니까? 안정된 삶이 좋으십니까? 안정을 택하시겠습니까? 변화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 역시나 변화보다는 안정된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정된 삶이 무한정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마냥 좋을까요? 오히려 삶의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속담 중에 익숙함이 불경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익숙함과 안정 속에 불행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꼭 교회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익숙했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시간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익숙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사실 뭡니까? 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태도 계속되면 부패해지고 어그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도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가게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 인테리어를 다시 고칩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동적인 에너지를 취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왜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그 변화가 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긋남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변화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긋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제가 웃음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왜 웃음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숨이 막힙니다. 21절 같이 천천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국을 그렇게 묘사했다기보다는 이 상징적 언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생각의 확장,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도록 그림 이미지 언어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건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이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각색 보석으로 성곽의 기초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나열하기도 지칠 정도로 수많은 보석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 재료입니다. 21절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성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또 뭘로 장식하고 있어요? 값싼 진주로 장식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의 길은 뭘로 포장했습니까?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으로 도로를 포장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금을 밟고 다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금을 밟고 다닙니까? 금을 숭배합니까? 금을 숭배하는데 천국은요? 온갖 귀한 것들이 건축 재료예요. 여러분 결국 천국을 향해 우리들이 나아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그때 가서 금을 밟으실래요? 지금부터 금을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껏 살아 있는 동안에 금을 숭배하다가 천국 들어가면 이게 정상적인 루틴이라면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땅에서 금을 숭배하다가 덜컥 천국 갔는데 온통 돌아가다 금이에요. 밟아야 돼요.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수많은 보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금은 보화를 숭배하지 않고 심지어 천국 백성들이 매일 금으로 깔아놓은 길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매달려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지식이 됐든 그것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금은 원래의 그 목적대로 사용될 것이고 어떤 사람도 경쟁과 질투와 시기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물고기가 원숭이와 경쟁하는 거 보셨어요? 너는 왜 나무를 못하니? 라고 원숭이가 물고기에게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연세계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진리를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한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정금을, 황금을 도로 포장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각종 보석을 건축 재료로 사용해라고 명령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연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천국은 낯선 곳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매달 하는데 보통은 한 20여만 원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 조금 힘이 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신방비와 좀 보태서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준비되고 힘이 있을 때 성교하는 것이죠. 구제와 여타 다른 것들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평생 못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여분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정의의 문제예요. 구제라고 말하지 않고 정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냉수 정신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냉수를 어려서부터 할 줄 아는 아이들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변화라는 키워드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셨을까요? 태초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에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저녁이 가득 차면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행복도 영원하지 않아요. 고정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든 일 다음에는 좋은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녁 속에 아침이 있고 아침 속에 저녁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수렁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것이고, 상처를 끌어안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후회로 망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해답은 고통에 있다고 개그맨 고명환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몇 개의 식당을 잘 운영해서 돈도 잘 버시고, 근데 돈을 이분은 숭배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경험을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막 공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흘려보내더라고요. 2,000권의 책을 읽고 깨달은 한 문장, 한 진리를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해답은 고통에 있다. 따라합시다. 해답은 고통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항상 성공적인 희망적 언어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희망의 언어만 가진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내는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진상 손님도 만나야 되거든요. 늘 친절한 손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친절한 손님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가질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이 둘 중 하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희망의 언어와 고통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가 받아준 이야기만 그 탕자에게서 생각하면 안 돼요. 탕자는 배은방닥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강제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강탈하듯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아버지 없는 삶을 행복이라고 정의 내렸어요. 즉 무율법주의자예요. 반대로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는데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환대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순종해서 아버지를 어기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율법주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것이 왠지 아세요? 남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이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도 그런 삶은 핍절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늘 좋은 이야기만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내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의 자리에서도 이 행복은 영원할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불행의 자리에 넘어졌을 때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이 불행과 실패의 또 다른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속 썩이는 장면 이면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구약의 본문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자연재해로 죽었습니다.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돌아섰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거라고 악담을 해야 됩니다. 욥은 알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이제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타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타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타조는 새는 새인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또 타조는 어리석은 면이 있기까지 합니다. 맹수가 쫓아오면 타조는요, 덤불 같은데 머리를 푹 숙인대요. 집어넣는데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사라진 줄 안대요.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다른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좀 비밀스러운 곳에 알을 좀 보관해야 되는데 땅을 파서 거기다가 묻어놔요. 다른 짐승들이 밟을 수도 있고 해쳐서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타조에게는 미련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면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조는 한번 뛰기 시작하면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타조, 어리석기까지 한 타도. 하지만 타조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타조는 하늘을 날지 못하기 때문에 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면이 있기 때문에 바보 취급해도 됩니까? 타조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그래서 타조는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타조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실 이 타조와 욥을 비교해 보면 서로 좀 닮은 면이 보입니다. 욥은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욥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붙드시고 계세요. 타조의 부족한 면을 하나님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욥이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동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도 영원히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 속에 장애가 있고 장애인 속에도 건강한 사람의 성품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과 미장애인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역시 눈에 노안이 오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 신세를 지고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지금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 아니에요? 반대로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슬퍼할 것만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도 소중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을 joy of missing ou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빼앗기는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셨던 우리 장인 목사님, 이제 인공 장루를 만드셔서 수술을 받으셔서 옆에다가 이제 그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혹시 식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체력이 돼서 활동을 조금 더 잘해요. 근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계획을 세워놓고 활동하세요.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도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다녀올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일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소중한 일을 하자라는 관점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건강한 청년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허리가 굽어진 노인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처럼 축구도 할 수 없고 등산도 마음껏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활동이 제약이 있지만 그래서 늘 부족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기가 쉬운 나이가 노년기예요. 중요한 일을 골라서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이가 노년이에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영원히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새는 땅에 내려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고, 동시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을 난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다는 욥에게 타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조를 통해서 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난의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리가 3개인 의자가 있습니다. 다리가 3개인 의자는 다리가 4개 있는데 하나가 부러졌기 때문에 3개인 것입니까? 처음부터 다리가 3개인 것입니까?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건강이 영원토록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다리 하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지팡이 신세를 져야 돼요. 건강한 사람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고 연약한 사람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정만을 추구할 때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이 오면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번뇌와 혼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정답을 찾으려고만 끙끙대지 마시고 이것을 계기로 변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긋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긋남 속에 있어요. 여러분, 휴식이라는 이 말의 영어 단어가 브릭 타임입니다. 이 브릭이라는 게 깨뜨리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깨뜨리는 게 휴식 시간이에요. 50분 수업을 받고 10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건강해지지, 연달아 계속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 쓰러집니다. 쉼이란 아무리 좋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란 브릭 타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리 그 일이 좋아 보여도 멈춰야 돼요. 계속 좋은 일을 향해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권태가 찾아와요.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병들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까? 하늘을 날지 못한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 마냥 좋은 일만 있습니까? 사실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낯선 곳에 떨어지면, 도착하면 음식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모든 건물도 익숙하지 않아요. 유럽 왔으니까 너무 좋아, 스위스 왔으니까 너무 좋아, 터키 왔으니까 너무 좋아.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브릭 타임, 일상에 평범하고 고정된 우리의 생각에 브릭을, 깨뜨림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행을 떠나면 쉼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어떻게 쉼을 주실까요? 저는 그걸 브릭띵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전에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깨져요. 고정관념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오늘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일한 품꾼이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품꾼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줬어요. 만약 그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품꾼에게 1시간 일한 품삯만 주고 나머지 품꾼들은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억도 없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1시간 일한 그 사람도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양식을 들고 가야 되는데 1시간 일했다고 1시간 일한 것만 가지고 간다면 그날 저녁을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근데 이 품꾼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냐면 보통은 6시 그리고 9시 정도, 오전 9시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품꾼을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 품꾼은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퇴근하기 1시간 전까지 기다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시 인과적 생각만 했다면 그날은 헛땅친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있는 거예요. 우린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 모험 의식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10%만 준비되어도 일단 한 발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 이 시대는요, 90% 준비돼도 모험을 하지 않아요. 안정된 길로만 가요. 그래서 모험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준비돼도 저질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 품꾼이 우리에게 준 도전이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과연 그렇다면 어긋남이란 천국의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어긋남은 천국의 비밀이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 교회에서만 울려 퍼지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교회담을 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계셔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 민원을 학부모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금 항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법이 바뀌면 그래도 좀 나았겠지만 법만 바뀐다고 될까요? 부모님들의 가치, 핵심 가치가 바뀌기 전에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원을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상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예쁜 아들, 내 귀한 아들, 왕과 같은 내 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왕이 될까요? 고통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아이가 옳고 좋고 희망의 언어만 알고 있는 아이가 결국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니? 칭찬해 줘야 돼요. 아빠, 오늘은 이런 실패했어요. 와, 잘했다. 실패할 줄을 알면서도 도전했다는 것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모험을 즐기고 창의적인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고통의 언어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그 유퀴즈를 보는데 방탄소년단의 그 김태형이라는
멤버가 등장을 했는데 제가 아직 이제 올드한 세대라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데 사실 노래가 아직은 제 귀에 감기지는 않아요. 소우주 그 노래는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렇게 물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는데 때로 지치거나 멈칫했던 순간은 없습니까? 그러자 이 김태영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대로 채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익숙해지거나 무언가에, 그러니까 제가 무대에 자신감이 없어졌던 계기가 항상 어떤 무대를 공연해도 예전의 새로움과 흥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고 그래서 무대를 서는 것이 무서웠던 게 많았어요. 항상 무대를 하고 상을 받고 할 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상, 정말 큰 상을 주셔도 예전의 감동이나 기쁨이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새로움이 필요했습니다. 더 빡세게 초심을 잡으면서 정말 색다르게 앨범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달려라 방탄이 라는 앨범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마음 잡고 나아갔던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왜 가수하느냐? 이 가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게 우리의 행복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무뎌진 것들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TS도 언제 위기가 찾아왔죠? 상 받을 때, 그림의 상을 막 거머쥘 때, 유명한 무대에 설 때, 사람들이 환호를 질러줄 때 심장이 뛰지 않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익숙함이, 안정이 주는 고통이에요. 설렘이 사라져버리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안정과 평안만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안정이 계속되면 결국 권태에 빠지고 갈등이 생겨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무엇을 가장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늘 다니던 데이트 코스, 하던 말, 했던 말 또 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다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태를 겪는다는 것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어긋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타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후 5시 품꾼 인생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조 역시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오후 5시 인생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왜 꼭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만 칭찬하려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부족해도 기어이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칭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신 거예요. 건강할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때뿐만 아니라 병들고 쓸쓸하게 늙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세요. 너는 소중한 존재다. 기존의 가치 질서에 어긋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름다운 사람만을 추앙합니다. 과연 그 이야기 속에 천국이 있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안정과 충만함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 익숙한 자리를 어긋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겸손 모드로 흘러가십시오. 쓸쓸하고 괴롭고 내 자신이 싫다는 느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질투와 경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타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어긋남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어긋남이 과연 천국의 비밀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신만 그 비밀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일주일 내내 일상생활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아니면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말씀 시리즈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다시 소생했던 그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